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준비하시는 것도 지난주에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뵙지 못해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제가 표정은 이래도 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우리 캄보디아 두 번째 단기 선교였는데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현장에서 복음 전도한 그 현장에 이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진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 갔을 때에 두 번째 주 모임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와서 또 준비해간 물품도 모자라고 그래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2배로 많은 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복음은 계속 전진되고 있고 그 진전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우리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였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과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처지 때문에 타협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중요한 덕목과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과 고난은 교회의 덕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는 함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내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고난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당하게 되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죠. 뭔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 없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고난, 그것은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이 그렇게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과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하면 고난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잊지 않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어머나 고난을 당하면 어머나 하고 놀라잖아요. 그러나 너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만에 웃겼더니 웃지를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머나라는 지역을 좀 알아야 되겠죠. 서머나는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이즈미르라는 시, 그 시가 이때 당시의 서머나였습니다. 지금도 이즈미르라는 시가 굉장히 대도시이죠. 튀르키예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그 다음에 앙카라, 3대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 시입니다. 항구로서는 이스탄불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이고 지금도 400만 이상의 인구가 모여있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을 스미르나라고 불렀습니다. 스미르나라고 불렀는데 성경에서 한글에서는 번역하기를 서머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지역을 보면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반모섬 앞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서머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자, 이곳에 서머나가 있다. 그리고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시면 이쪽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도 유적지 이제 서머나에 대한 고대 유적지가 이즈미르 시 한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2019년도에 성경 지리 탐방 1차 갔을 때에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이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서머나, 에베소로 이렇게 지나왔는데 서머나에는 지나갔어요. 그냥 너무 이제 대도시여 교통이 복잡하고 에베소까지도 가야지 됐던 그런 일정이어가지고 저기가 서머나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머나였는데 자 이제 지도는 내리시고요. 자 이곳은 당시에 에베소라는 대도시가 있었다 그랬죠. 지금은 에베소가 이제 유적지만 남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와 경쟁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당시 이 도시 사람들은 소아시아에서 자기네가 최고라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도시에 통용되었던 화폐에 보면 소아시아의 첫 번째라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외곽에서 도심까지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고 천혜의 항구 덕택에 무역이 번창했던 도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막강했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서머나는 어느 도시보다도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였다. 자, 이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런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성경에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아마 3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해지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에 3년 정도 기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란노를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피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에베소로 오는 과정에서 서머나를 이렇게 거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말씀 때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2년 넘게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지역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들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인데 서머나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서머나 교회였지만 고난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더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 너의 환난과 궁핍.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들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억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중의 주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고 올리브유를 압착해서 이렇게 짜내잖아요. 올리브유 틀, 이 기름 짜는 틀이 있는데 그 틀에 큰 이 맷돌, 세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맷돌이 있죠. 짐승이 끄는 그 맷돌에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기름을 짜냅니다. 그 큰 맷돌에 짓이겨지는 그게 지금 환난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서머나 교회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왜 믿음을 가졌는데 환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주전 BC 195년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데아로마, 로마라는 신이 있어요. 로마,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으로 여겼던, 로마 자체를 신으로 여겼던. 그래서 주전 195년부터 데아로마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고, 그 말은 서머나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 대표적인 도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후에 1세기경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의 이 총애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황제 숭배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로마 황제 신전도 막 짓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황제 숭배 사상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보다도 더욱더 황제 숭배 사상이 심각했습니다. 자, 이때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제사 드리고 절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절하지 않고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어 궁핍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궁핍했다 이 말이에요. 궁핍, 포토케이아라는 이 단어는 거짓 신세, 실제적으로 물질적 궁핍을 말해요.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 궁핍이 아주 심각했어요. 왜 심각할까요? 도시는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무역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였고 잘 사는 동네였는데 왜 성도들은 가난할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취직이 안 돼요. 취직했다가도 진급도 안 돼요. 장사를 해도 장사도 안 돼요. 그게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게 삽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궁핍, 너무나 실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환난도 너의 궁핍도 내가 알거니와.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다고요?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 환난과 궁핍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의 비방도 있었어요. 이게 3대 어려움이, 환난, 이 구체적인 신앙의 믿음으로 인한 환난,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 세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대인의 비방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비방은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다고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데 황제 신전에 가서 절하거나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일찍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할 그때에 관료들을 매료하고 막 매수하고 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면제받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말 것이지,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막 고발하고 비방하고, 이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서머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게 되는 환난, 경제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너무 힘들고 궁핍한데 주님께서는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뭡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사실 아닌가요? 액면 그대로가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부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약속이 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약속이,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사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라고요? 네가 부요한 자다.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현금, 뭐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너희들이 부요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부자인 사람.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도 비방하면서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실상은, 이거 사실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 실상은 그들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 말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다 이렇게 둘러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죠. 이고니온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어떤 선교의 고난의 반 이상이 유대인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여 안다라는 의미가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의 표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해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은 고통의 처음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도 아시는 분이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을 알고 계신 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음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절정이라고 하는 죽음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알고 공포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많은 오해도 받으시고 배척도 받으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고난, 그래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상처와 궁핍과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알고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알 수 있고 사람들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공감해 주고 알 수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공감할 뿐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주시는 분이에요. 자, 10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난이 지금 현재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 근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을 고난이 뭘까요? 계속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라. 옥에 던져지게 되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 딱 10일을 말하기보다는 1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가득 채워져 있는 아주 힘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언제요? 10일.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10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음의 고난이 앞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잠시 잠깐 환난을 받는 기간이 있지만 지금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 기간이 지나면 끝이 난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게 베드로전서잖아요. 거기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심의 시간이 있다. 고난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는 잠깐 동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깜깜해지는 이 밤중에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 많이 있죠.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혹 그렇게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그 짧은 잠깐의 시간, 이 고난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이 시기를 견디고 이기면 약속을 주고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은 두 가지로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약속.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사망, 이건 첫 번째 죽음이에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첫 번째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현금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앞으로 있겠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긴다.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자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두 번째 약속,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관. 이전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했죠. 근데 번역을 바꿨어요. 생명의 관이라고. 면류관은 사실 왕이 쓰는 관, 크라운이라는 이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로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아니고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관이냐 하면 운동 경기 중에 승리한 운동 경기 선수에게 우승해서 씌워주는 관, 요게 스테파노스예요. 그때 당시에 이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운동 선수,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이제 스포츠가 대세 인기죠. 그들이 받는 유명한 사람들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때도 있었어요.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인기와 영광과 부가 엄청났어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면 이 관을 머리에 다 씌워주는 거예요. 자, 대도시였던 서머나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 도시에 많은 원형 경기장이나 운동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모습 왜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그 사람들처럼 영광과 부와 사람들로부터 그런 박수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하지만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떤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자, 충성이라는 이 단어, 충성이라고 표현했지만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어도 믿음을 지켜라 이 뜻이에요. 죽어도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어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앙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믿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 서머나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다 그랬죠. 근데 핍박을 당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받고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환상으로 기록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요한이 풀려나요. 풀려나와서 어디에 있게 되나요? 서머나에서 거해요. 서머나에 있을 때에 데리고 있었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이 사도 요한 이후에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86세가 되었을 때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그게 주후 156년 2월 2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때에 서머나 시외까지 피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붙잡히게 되죠. 로마 군병에 붙잡히게 되고 함께 시내로 들어오면서 붙잡았던 담당 장교가 폴리갑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수도 없이 강요했다고 해요. 황제에게 제사 한번 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목숨 유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그러나 폴리갑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죠. 시내에 도착했을 때 원형극장에 있던 총독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원형극장 아시죠? 네. 그곳에 있던 총독에게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황제에게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폴리갑의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총독은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사나운 맹수에게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폴리갑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맹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총독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네가 맹수를 얕잡아 보니 그러면 불로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형식을 시키겠다. 그때 그 말이 떨어지자 성난 유대인들이 장작더미를 막 날라서 쌓았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이 비방과 이들의 이 핍박이 얼마나 또 심각했는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장작을 모아다가 쌓아서 화형을 시키라고. 화형대 앞에 선 폴리갑은 나를 기둥에 묶지 말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고 그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들의 대열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장작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더 연장되고 있었고, 그래서 한 병사가 칼로 폴리갑을 찔러 폴리갑이 순교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어요. 이미 이런 일들이 12번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만 고난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성경적 교회를 보면서 고난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표지와 같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서 마지막 8번째 복,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래요. 8번째 복.
12절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모든 악한 말을 들어도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손해, 희생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고난과 궁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비방과 반대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온전하게 잘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 타협하여 그들과 같아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